히브리서 13장 1에서 8절 사랑으로 핍박을 이기자라는 말씀의 은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늘 시온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복수를 구하는 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용서하는 피죠. 그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이를 곳은 바로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12장의 권면이었어요. 오늘은 13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도 이제 구체적인 우리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먼저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권면하냐면 이전에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형제를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핍박이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오래 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신을 챙겨보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서 그런 건지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물러서도 그들의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받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요.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교회 경영의 핵심 사항은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일이 더딜다 할지라도 일의 방향이 뭔가 진취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조금 천천히 가도 함께 가려고 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모으려고 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경영의 어려움이에요. 회사 경영은 자기의 뜻을 따라주지 아니하는 인사들을 이제 해고를 시키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승진해서 누락시키거나 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교회 경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경영이라 좀 더디가고 답답하고 느려도 어쩔 수 없는 게 교회 경영의 핵심이에요. 복음 전도의 핵심도 교세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교회 성장만을 위한 복음 전도가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무관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짐을 지고 나가서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세 확장에 눈을 떠버리면 성과주의로 가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 달에 몇 명 전도했는가, 1년의 그래프를 가지고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그 사람이 전도 왕이네 하면서 이렇게 치켜 세우고 많은 사람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복음은 전하긴 했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의 깊은 인간관계에 폭이 높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싫은데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성과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결론도 없었죠. 우리가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면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게시를 해놓고 그러면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이만큼 컸다고. 물론 교회의 복음 전도는 결국 교세 확장으로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거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믿는 자들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 교세 확장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이 두 가지의 효율성과 그리고 교세 확장, 효율성과 사랑, 교세 확장과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랑,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교회 경영의 핵심은 사랑이다. 복음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다함에 기뻐하고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알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눈물 흘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고통스러워도 세상을 돌아볼 만한 힘과 여력이 없어도 여전히 형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 겁니까? 왜 우리가 각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일요일이 되면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왜 이렇게 모입니까? 우리의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도 함께 포함이 된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주에 나왔던 분이 안 나오면 왜 못 나왔는지 궁금해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힘을 쓰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형제를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잘 배웠다, 잘 불렀다, 정말 기쁘다 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의 끝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보는 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형제를 돌아봤느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느냐?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돌아봤느냐?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손님 대접을 하라고 하는데 이 손님은 당시의 핍박으로 유리하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님 그러면 항상 제가 우리에게 나누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전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풀이. 문맥을 풀어야지. 같은 문맥이라도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말 중에 선생님이 이제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 띄어쓰기 문제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띄어쓰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띄어쓰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문맥에 의해서 단어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지 단어가 문맥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에 관한 것도 이 형제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도 핍박 중에도 여전히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문맥 중에 갑자기 손님을 대접해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이렇게
반가운 어떤 손님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집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는데 특별히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을 대충 유추해 보면 여러 핍박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그리고 또 일터를 잃고 유리하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그런데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라는 명령의 황제의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거하다가 바울과 함께 만나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가정을 잃고 일터를 잃고 힘들게 유리방황하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지체이고 형제이니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사랑에 이어지는 문맥에 맞잖아요. 그 손님이 형제 사랑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잘 대접해야 돼요. 그것을 또 잘하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천사보다도 귀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예로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만났는데 그가 천사였다. 그리고 그를 잘 대접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핍박과 관련된 권면이에요. 환난과 관련된 권면이에요.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 대한 권면이에요. 이 권면은 핍박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러서지 말라라는 권면이죠. 물러서지 마라. 형제 사랑하는 일에도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도 물러서지 말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이뤄야 될 목표가 하늘 시원 사연이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이르도록 복음의 진보에서 복음의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이제 우리에게 1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물러서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 대접하는 것은 핍박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 권면을 받은 교회는 이전에도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될 큰 권면이에요. 그들이 이전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썼는데 핍박 중에 서로 사랑하기를 그쳤다는 거죠. 이전에 열심히 했는데, 봉사가 열심히 됐는데 이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죠. 이런 모습이 고린도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잘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됐어요. 다툼을, 이제 팔을 만들어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돼서 사도가 이전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누구 판에 누구에게 속했네 이런 자랑을 다 버리고 이전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것을 권면해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핍박으로 자기 산업을 빼앗긴 형제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마땅히 영접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큰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을 영접해도 영광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영광스러운 시온산의 일을 우리의 동기이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달려야 될 지극히 큰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마땅히 형제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들에게 필요한 쓸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를 받는 자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뭔가 화려한 교육을 받고 그 교회 가가지고 내가 엄청난 것을 공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같이 품어주고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큰 걸 해주지 않아도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외모의 화려함, 우리의 지식의 화려함,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서로가 은혜 가운데 배려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천천히 가도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설립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시스템, 사랑이라는 관계, 이 관계로 돌아가는 게 교회예요. 본문 4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제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문맥의 어떤 화려함을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쉬운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 중에 형제 사랑하기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은혜로 서야 되는데 결혼의 관계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신부예요. 이전에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나라였고 여호와의 신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의 관계로 묶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결혼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속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가족은 해체될 수 없는 공동체처럼 단단하고 끈끈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은 바로 이 음란의 문제이죠.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은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거나 또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환의 여러 가지 음란에 대한 문제를 경고하면서 너희가 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고린도 교회에 말한 적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첩을 두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교회가 그런 죄가 있는 자를 사랑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하지 마시죠. 그건 문제입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도 환난과 핍박을 참으라는 문맥에서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핍박 중에 성도가 물러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고난을 겪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해서 물러서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형제 사랑이나 손님 대접이나 여기에 이제 음란의 문제나 돈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찾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냐면 보편적 윤리를 제공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성경은 윤리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도덕적 교훈을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음란의 문제를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뭘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보편적 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도 보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윤리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쏙 빼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윤리에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걸려요. 하나도 안 걸릴 게 없어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모으는 거죠. 개미처럼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른 윤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을 순서를 나누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우선순위하는 백성으로 사는 게 우리의 윤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여기 문맥에서도 그렇고 다른 문맥에서도 우리가 보편적 윤리,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악하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음란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문맥에서 회개를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은 지금 뭘 뽑아내고 있어요? 결단해라.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도록 하늘 시온산에 이르도록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리라 라고 믿음의 길을 달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보편적 윤리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서로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음란의 문제도 따져놓고 보면 세상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생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마저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가졌는데 우리의 욕구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욕구가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먹는 욕구가 없으면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정말 그때는 아무 맛이 없었던 거, 그게 지금 그렇게 맛있는 거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가면서 이제 생선을 누가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주니까 진짜 맛있었대잖아요. 그게 이제 도루묵이 도루묵. 그래가지고 피난이 끝나고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옛날 기억을 다듬어 보니까 그게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좀 해서 와라. 그래서 다시 맛을 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 여러분, 도루묵 생선이 그렇게 맛있는, 그 생선 자체의 맛으로 맛있는 생선은 아니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촌 출신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생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도루묵은 양념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조기나 이런 거 구울 때 보면 양념 별도로 안 하잖아요. 갈치도 여러분 별도로 양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갈치의 맛이나 조기의 맛이 좋아요. 사실 문어나 이런 거, 낙지 같은 거 양념 안 해도 그대로 먹어도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 도루묵은 사실 양념이 없으면 못 먹는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핍박을 받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멀리 이렇게 이제 몽진을 가가지고 배고프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울 때 먹었던 것이 그렇게 맛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보면 하나도 맛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욕구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를 뽑아내면 안 되고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윤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윤리입니다. 본문 7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는 지도자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기쁨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적인 영광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나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영광스럽게 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많이 채워져 가고 있는가?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여전히 교회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정말로 좋은 지도자, 좋은 왕이 있어서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유지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교회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이 시대도 고민을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가 평안치만은 않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결말이 중요한 게, 이 찬송가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특별히 예배 찬송가를 뽑았을 때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작곡자나 작사가가 죽었을 때, 이제 사망한 다음에 곡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1800년대 곡도 있고, 그 이전의 곡도 있고, 물론 1900년대 곡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곡을 쓰는 게 왜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는가? 결말이 난 거잖아요? 이제 결말이 났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곡이 주의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찬송가에 아름다운 곡을 썼는데 그 사람이 원불교 가서도 곡을 써준 거예요. 원불교 찬불가 곡도 써줬어요. 작곡가가. 찬송가도 쓰고 원불교 곡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이제 찬송가 개정될 때 그 사람 곡이 이제 찬송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그분이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그 곡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알려졌고, 그런 사람 곡,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도 짓고, 원불교에 가가지고, 원불교를 찬양하는 곡도 짓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곡을 안 쓰는 거예요. 대부분 죽은 사람의 곡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유행의 트렌드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막 좋은 곡들 얼마나 나옵니까? 예배 때 막 부르자고 막 그러죠. 최신의 유행의 트렌드 곡을 안 부르고 안 따라가는 이유가 보수적이어서 뭔가 막 옛날식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죽음 이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행실을 주의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결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그의 삶은 처절하게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생명이 다하도록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연약함 중에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 달린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들은 신실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를 본받아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신실하게 걸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들을 본받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11장에서 소개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의 삶도 본받아야 돼요. 이미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본이 못 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다윗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고 그들은 약속을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생명을 바쳐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완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으로 구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신 완성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처음 창조부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교회의 핍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스러움에 세워져서 환난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들이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울 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세워서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봉사는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기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항상 어려움은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인 것은 이 어려움 속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봉사의 수고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